시편 52편.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한국의 이웃나라 일본은 니느웨와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 36년 동안 잔인하게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한 태도 때문에 불쾌하고 좀처럼 정이 생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과거 얼마 전에 일본의 지도급 인사 63명이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에다가 위안부에 대한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동원에 전혀 강압이 없었고 위안부들은 대우를 잘 받아서 일본군 장교들보다도 수입이 많았다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위안부에 강제로 끌려가서 온갖 아픔을 당했던 할머니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본은 잘못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풀리지 않은 이 감정 때문에 일본하고 운동시합을 하면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일본은 한국에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지만은 그 고통으로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일본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여기서 도액이란 사람은 참 잔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정직한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사울에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윗을 의심치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도액은 다윗의 그 순수한 충성을 반대로 뒤집어서 사울에게 반역하는 자로 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갔는데, 도액은 이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함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자신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목에다 힘을 주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선보다 악을, 그리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악인의 큰 문제점은 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눌리거나 나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반면에 어둠을 좋아하는 악인들은 죄 자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죄 자체를 즐기는 자로서 다윗에게 정말 불쾌하고 잔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도액이 악한 혀를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게 휘두를 때에, 그래서 많은 의로운 사람이 죽어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 너와 장막과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액을 향하여 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개인적으로 지칭하여 하는 말이고, 그리고 장막은 가정적으로, 그리고 땅은 세상적으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의 어리석은 악한
행위를 비웃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영영이 악인을 멸하시는 그 심판을 두렵게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이유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재물과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존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나 성도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는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나의 기도를 듣고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영영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액이라는 악인이 악으로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하지만은 이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곧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비록 성도 다윗이 악으로 무장한 도액에게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푸른 올리브 열매를 먹어보면은 처음엔 쓴맛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계속 씹다 보면은 그 뒷맛은 구수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겪는 인생도 그러한 맛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서는 다윗이 비록 지금은 도망 중에 있으나 올리브 나무가 1년 내내 푸르고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늘 푸르며 경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른 악인의 행위를 자비가 없이 심판하고 의인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참으며 기다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은 영영이 멸망하겠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영영이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악한 자들의 행위와 입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성도들에게 행하는 악인들의 그 행위와 악한 말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인하여 기도할 때 오히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생기는 불쾌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견고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